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2절 말씀만 함께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심판하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2장 본문 29절 이후에 30절부터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성경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재난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말세의 이말 재앙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엘서에는 그의 축약 버전으로 간단하게 여기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방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추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택한 모든 성도들을 이 추수의 열매와 같이 구원하시기 전에, 그 구원하실 때, 그리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추수의 때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가 보장된 때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짖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너무 육체의 정욕이 강하고, 또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강한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그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욕과 욕심으로 이끌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육신의 내가 정욕대로 하려고 하고 욕심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 육체의 유혹을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도 마지막 재림 전에 있을 그리고 재림 후에 있을 이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그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때, 그 사이의 때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말세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구속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오순절에 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본문 요엘서 3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예수 믿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예수 믿는 만민 중에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그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12개 나라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가득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이방인 만민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더니, 그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게 새 방언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뚜렷한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가장 뚜렷한 역사가 뭐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네 나라의 말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유대 말로, 아시아, 여러 가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역사는 3가지 정도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비이적인 현상으로 신비한, 제사장들은 이 오른편 왼편 가슴에 이 제사장 복을 입었을 때에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들로 구약 시대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 성령의 구약과는 구분되어지는 3가지의 중대한 역사의 구분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첫 번째 구분점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예외적으로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세계 열방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믿는 교회 만민에게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구분되는 구분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분되는 두 번째 점은, 예전에는 남자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만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제한이 없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여기 29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민이 성령을 만민이 받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받는데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28절에 보면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래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 비유적인 구약 시대의 계시였어요.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비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미래의 일들을 무당처럼 너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에서 오늘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어떤 삶에 대한 행동을 말한다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 복음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에반겔리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 이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되거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66권의 복음을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랄랄랄라 방언부터 해야 된다는데 저는 방언을 평생을 믿어도 못합니다. 저는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꿈도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내가 예수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거 시인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자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진리를 믿게 되고 그 진리를 전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고 병고침 못 받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 못해도 가장 성령 받은 자의 뚜렷한 그 표지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믿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환상을 못 봐도 병고침 받지 못했어도 신령한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가장 뚜렷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 받은 자의 역사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게 가장 진리의 성령 받은 자의 진리에 대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자의 가장 이게 원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은사가 아닙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동시에 우리 속에 강력한 죄책감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 속에 무서운 죄책감이 들었던 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옥 갈 것과 같은 이 죄책감,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속에 강력한 죄책감과 강력한 회개가 내 안에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나의 영생 주시는 이 구주이신 것이 동시에 이 진리가 동시에 믿어지는 것. 회개와 진리의 믿어짐의 역사가 성령 받은 자의 강력한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남종과 여종들이 차별 없이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어요. 그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구분점은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남자 중심이었고 직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도 다 안수 받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서 목사 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남종도 여종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받는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와 같이 차별이 없이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무제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계속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계속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